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열 번째 재앙을 11장에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앞부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열 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것, 즉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부터 28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 번째 재앙 준비, 첫 유월절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6절에는 열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하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쫓아내듯이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열 번째 재앙 유월절,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11장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후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킬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24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예식을 매년 행하게 합니다. 무교절과 함께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예식을 행하고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성경에는 이 출애굽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시작과 같은 정체성과 같은 역할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선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갑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복음, 친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이 우리로부터 넘어갔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 피로 옷을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나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덮어진, 옷 입혀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을 반복해서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복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야 밥을 먹고 또 먹고 사는 그런 육신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기억해야 비로소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